우리의 인생에 참 좋은 하나님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낙원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양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짧게 인사하죠.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예. 오늘은 왕이 오십니다. 이사야서 16번째 시간으로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찌 샬롬이 되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있어 보이는 곤충이 있습니다. 장수 하늘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사진 막상 보면 이게 뭐 바퀴벌레 같기도 하고 그러긴 한데 이게 사실 이름에 좋은 건 다 갖다, 벌레긴 벌레잖아요, 곤충도. 근데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장수 하늘소. 이름만 있어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사실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졌어요. 욕망의 벌레. 인간에게 이 벌레가 어떻게 욕망의 이름이 되어졌나. 우리나라에 보니까 2015년도에 이 벌레가 팔리게 됩니다. 마지막 제일 비싸게 팔린 가격이 벌레 한 마리에 1억 원에 팔렸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잡아야겠다. 큰일 납니다. 이제는 이거 천연기념물의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광릉수목원에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잡으면 안 되고요. 개인간 거래하면 여러분 벌금이 최고 5천만 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하여튼 이름부터 가치까지가 엄청난 곤충이 바로 이 장수 하늘소입니다. 반면 이름만 들어도 없어 보이는 그런 곤충도 있습니다. 쇠똥구리라고 불리어지는데 이름도 다양해요. 소똥을 굴리면 소똥구리, 말똥 굴리면 말똥구리. 여러분 잘 아시는 개똥구리 굴리면 노래에도 있지만 개똥구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왜 그 녀석은 똥을 굴려가지고 그런 이름을 갖게 되어졌을까? 본능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소똥을 굴리게 되어지고 소똥 먹게 되어지고 그 안에 알을 낳습니다. 그 안에서 또 태어난 또 벌레는 그 곤충은 또 그 소똥 먹고 이제 소똥 굴리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 다시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 점심 앞두고 죄송해요. 그래서 참 근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느낀 게 뭐냐면 이 가치에 대한 글에서 제가 본 건데 여러분 장수 하늘소나 소똥구리나 같은 목이에요. 같은 딱정벌레 목입니다. 여러분 출생의 비밀이잖아요. 결국 인간의 해석이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슬픈 게 아닐까. 인생에 좀 대입을 하게 되어지니까. 저는 이 소똥구리를 보면 예전에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삼국지와 더불어 저에게는 가장 좀 재밌는 책이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시지프스의 형벌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 벌이 이제 잔꾀를 부리죠. 그리고 신을 속이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게 되어진 것이 발각되어져서 신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져 그가 이제 영원히 하게 되어진 형벌이 바로 산 꼭대기까지 이제 돌을 이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밀어서 올리는 것이고 산 꼭대기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그 바위돌은 다시 이제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이것은 이제 영원히 반복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지프스의 형벌인데 사실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그리스 로마 신화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이유는 신들이 신 같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 의도는 신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비유입니다. 신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인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잔꾀를 부려보지만 좋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뭐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모든 인생이 시지프스와 마찬가지로 무거운 바위돌을 그렇게 굴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좀 지난주에 좀 오랜만에 교회 한 2년 나오지 않은 성도님과 우연히 통화가 되어졌는데 인생이 요새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교회 안 나가다 보니까 발걸음 좀 가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발걸음 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힘들어서 이 힘든 문제가 좀 해결이 되어지면 목사님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저는 목사로 힘들수록 더 교회 나오셔야 해요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뭐 인생 어려운 고단한 이야기 듣게 되어지면 또 한 사람으로 좀 막막하다 먹먹하다라는 뭐 마음이 들기는 해요. 이 자리에 많은 염려 가지고 나온 분들 계실 것입니다. 나의 자녀를 염려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그 무거운 짐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시지프스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이 결국 의미 없는 반복에 불과했구나. 내가 바위를 열심히 그 꼭대기까지 올려놓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굴려봐야 또다시
골짜기로 떨어져서 내가 이거 굴려보는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뭐 결코 유익이 없구나, 아무 쓸모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신 거예요. 평생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며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누구는 일하지 않고도 장수 하늘소와 같이 대접받는데 나는 열심히 노력해도 오늘 꼭 소똥구리 같이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인생의 고된 시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입술을 빌려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경로와 방법으로 격려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격려는 우리를 다시 숨쉬게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남유대 사람들의 삶은 소똥구리와 시지프스와 비슷했습니다. 이게 사실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어지면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데, 내일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은 더 힘들 것 같아서 그들은 그 어떤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어요. 충격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남유다, 우리나라도 좀 괜찮으면 좋겠는데 남유다 사람들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죠. 그래서 당장 신흥강국 바벨론의 유업 가운데 우리나라가 오늘 망해도 별반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형편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닌 게, 왕과 대관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한 어떠한 의지가 없어요. 그리고 백성을 돌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실제로 남유다는 결국 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이 많이 힘들어도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면 그래도 오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면 돌아가지 못하겠지만 7, 80년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가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만이 있었던 시절, 그 시절은 모든 사람들이 나름 꿈을 꾸고 살았던 시절이에요. 날마다 잘 살아보자라고 노래를 부르며 그 노래는 나의 이야기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나는 오늘 힘들지만 내 자식은 좀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교회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내일의 교회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품고 열심히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70년대, 80년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게 되어졌고, 그리고 남유다 백성들과 같이 당장 그 어떤 뭐 나라가 망할 것 같은 현실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2주 전에 목회자 컨퍼런스 다녀왔는데 그 누구도 당장 한국 교회의 미래의 현실이 눈에 보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양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 목회자들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뭐 좋아하는 표현 아니라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해보면,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에 다녔고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더 이상 교회에 나가기 싫어하는 believing but not belonging, 내가 믿지만 교회에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아진 시절.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에 종교란이 있으면 기독교라고 적기는 하지만 막상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가운데 약 25%에서 30%, 적어도 4명 중에 1명은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탈종교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마지막은 종교 다원주의가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상은 종교 다원주의가 그 마지막이 아니라 틸리의 말대로 탈종교화가 현실화가 되어진 것이죠. 실제로 종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독교가 한국의 가장 사람이 많은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가장 많은 최대 종교는 바로 무교예요. 무교의 비율이 이제 50%가 훨씬 더 넘어섰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50% 이상은 어느 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종교를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압도적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상한 게 뭐냐면, 더 이상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종교적인 형식만 벗어날 것이 아니라 무신론을 가져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또 종교적인 관심은, 영적인 관심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 명상 많이 하고요, 마음 공부보다 수행 많이 하고 요가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 컨텐츠가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시대보다도 운세 산업의 그 볼륨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운세 보거나 점 보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나름 해석하기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목마름은 어떻게 해서라도 풀어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관심은 높아졌지만 종교는 거절하는 시대, 그 시대 앞에 교회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냥 눈에 보기에는 위태롭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처럼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나가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신앙의 의미가 내 삶에 중요하게 자리잡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격려와 회복의 메시지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의 살아있는 소망 되어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목회자인 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음 세대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삶 소망의 세 가지 증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망과 격려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여러분 결국 내 안에 있는 내재적인 에너지들을 이제 함양하여 부양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는 것을 통하여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세워가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증거가 되어지시고 소망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제 내 말 들어라 말씀하실 때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의 종이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 대한 말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기독교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이 있고 수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일단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많은 가능성 가운데 이스라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종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사용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게 뭘까? 그 제사장은 사제잖아요.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사람, 특별히 제사를 드리는 사제를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밝혀주는 중요한 원어적 표현이 있는데 라틴어로 이야기하면 폰티펙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브릿지 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결코 서로 닿을 수 없는 양쪽 끝을 연결하는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함께할 수 없는데 그 둘 사이에 함께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름 하나님의 방식으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은 제한적이지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순간에도 이 땅의 사망에 매인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예요.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도무지 내일에 대한 그 어떤 가능성을 오늘 우리는 확인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세상에 어떤 인과율의 관계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래도 무언가를 좀 잘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겠지.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내가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그 선택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에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선택에 적어도 내가 무언가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좀 하나님 앞에 저 사람보다는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세상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에게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를 택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7, 80년대 로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7, 80년대로 돌아가라면 아무도 돌아가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7, 80년대는 함께 어려웠고 또 함께 내일을 꿈꿀 수 있었던 시절, 그래도 그 시절은 무언가를 우리가 꿈꾸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무언가가 되어지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좀 자세히 보니까 당시에 여러분 7, 80년대 우리 경제 성장률이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개발도상국이었기 때문에 평균 13%에서 20% 정도가 되어져. 그리고 어느 해는 여러분 믿어지세요? 우리가 성장률이 30%가 넘던 해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1년에 대한민국의 살림살이가 30% 정도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시절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그 시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1981년도에 여기 이제 없어진 아파트, 시형 아파트라고 불리워졌던 아파트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때 가락 시형 아파트 여러분 가장 큰 평수 아파트가 17평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분양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60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81년도에 가락 시형 아파트의 가장 큰 평수의 아파트가 한 채 600만 원. 그러니까 좀 사놓으시지. 예. 그 당시에 이제 평균 임금을 보니까 81년도에 평균 임금이 22만 2,956원. 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10년 정도 열심히 아끼고 노력하면 그래도 나의 집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시절을 우리는 살아갔던 것이죠. 제가 다시 검색을 했어요. 1922년 직장인 평균 월급 332만 몇천 원인데 우스리 떼고 333만 원, 한 15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그런데 재건축된 아파트 분양가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뭐 100배 올랐어요. 100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월급 차근히 모아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 있다라는 건 내가 이제 여기에 마음을 두면 괴로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이 내 집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거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천국이 내 집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막상 우리의 삶이 현실을 좀 보게 되어지면 속이 쓰리긴 합니다. 왜요? 여전히 내 생각에는 수십 년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천국이 내 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도 오늘의 현실이 우리에게는 참 버겁고 답답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제 초고도 인플레이션이나 뭐 저성장 뭐 이런 건 놀랍지도 않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이야기하는 건 이제 새벽 배송 같은 건 저도 놀랍긴 하거든요. 새벽 배송, 뭐 당일 배송. 이게 산업의 체제, 시스템 자체가 변하고 있어요. 이게 동네 가게들이 과연 될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뭐 저녁에 주문하면 새벽에 도착하고 막 그런다는데, 이게 참 외국 사람들은 신기한 일일지 몰라도 저는 반대로 해석을 하거든요. 이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쟁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일하지 않으면,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 청년들이 이거 시대 탓하는 거, 나라 탓하는 거, 어른들 탓하는 거 좀 어른들이 들어줄 필요도 있다. 좀 넉넉한 마음으로 좀 받아주고 좀 격려해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누구 탓하지 않으면, 시스템 탓하지 않고서는 그냥 살아가기가 너무나 팍팍하고 힘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대 탓하기 위하여 오늘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다 이곳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그 분명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제사장,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당신의 나라,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브릿지빌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다. 10절에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우리가 오해해요. 제사장은 폼나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폼나는 옷으로 나를 증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옷 입혀진 것이지, 우리 안에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도의 옷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나의 폼나는 옷으로 나의 정체성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는 누군가를 하나님과 연결해야 하는 책임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다리를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고르고 또 고르신 것이죠. 우리의 자격과 능력과 가능성을 보고 고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믿어지니까 제가 좀 못난 저의 정체성에 대한 한계를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제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질 때마다 나의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한없이 절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여름 행사 광고 올라왔는데 여러분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여름 행사가 시작되어지고 유치부 그리고 영화부 행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한테 부서별 교사 현황 좀 보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좀 교사가 넉넉한 부서들도 있긴 하지만 어떤 부서들은 정말 기능적으로 오늘 있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는 필수 교사들이 없는 부서들도 있어요. 이게 사람이 나온교회는 그래도 없는 게 아닌데, 이게 너무나 이게 사람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아마도 교회 안에 좀 이러한 봉사의 자리는 사람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교사나 구역장들 일할 사람이 참 부족합니다. 이 모든 분들이 사실 구체적인 자리에서 다리를 놓는 일들을 감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사나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 안에 신앙에 좀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이게 약간 교사하기에는 어떤 신앙적인 성숙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셔 주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교사나 구역장 하는 분들은 그냥 성품이 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거절 못해서, 사실 이게 너무나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분들도 많거든. 구역자들이 우는 막에 그냥 타는 듯한 심정을 가지고 부탁드려도 저는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단호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그래도 마음이 좀 착해서, 이거 막상 또 지난주에 안 한다고 하신 분들 여기 계시면 제가 알고 그렇게 말씀 아닙니다. 전 몰라요. 그리고 듣질 않으니까. 또 그래도 착한 분들이 구역장이나 교사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 섬기는 거 앞으로는 더 티가 나지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섬기는 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티가 잘 안 나는 일이에요. 근데 교사 선생님들, 내가 마음이 모지지 못해서 정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라고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시어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것으로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가닿을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이 사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믿고 여러분 힘을 내셔야 하는 것입니다. 헌신 예배 2번, 성도님도 부담된다고 헌신 예배 2번 하는데, 사실 여름 행사 집중적으로 예산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좀 동참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 헌신 예배 줄인 이유가 뭐냐면,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항상 동일하거든요. 한 60분, 70분, 많으면 한 80분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이 코로나 전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오후 예배까지는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작정하신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좀 오후 예배가 생각보다는 제가 아무리 막 그냥 쏟아부으며 설교를 해도 많이 늘어나진 않아요. 근데 이게 헌신 예배 오후에 드리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여름 행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거나 아이들을 위하여 관심 갖거나 교육 현장에 들어오시거나
뭐 아이들을 격려하는 일, 교사를 격려하는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는 것이죠. 이제 7월 첫째 주부터 여름 행사 시작되어지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전 예배만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특별히 자녀가 있는 분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다음 세대를 참으로 아끼시는 분들은 뭐 오후 예배, 헌신 예배 함께 참석해 주시면 정말 좋지만 여러분이 가진 물질로도 좀 섬겨 주셔야 돼요. 그래서 7월 첫째 주부터 한 3주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헌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여름 학교 행사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전액 교회 학교 교육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좀 부모님들은 자녀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안정적인 가정 이루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착각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학교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 좋은 학원 열심히 알아보시는 것 이상으로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다리를 놓아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또 보면 가족 문제로 오랜 세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만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정말 괴로운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너무나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자리에 계신 것,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심어놓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곳에 소망의 달이 하나님의 생명의 증거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이유를 찾아내는 일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을 먼저 신뢰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아프리카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7년째 사역하시는 부족 사역하시거든요. 성경 번역하는 일과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언어적 한계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근데 사실 저보다 3년 후배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40대 이제 중반이 지나가는 목사님께서도 이제 7년 동안 사역하면서도 부족어도 있지, 뭐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언어도 있지, 또 어떤 부족에는 성경을 이제 번역하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7년을 사역하면서도 이제 말이 생각보다 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힘든 거죠. 이게 언어를 통해서 소통해야 되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의 답답함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땅끝이, 나의 미전도 종족이 나의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들은 나하고 똑같은 한국어 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의 90% 이상이 도무지 이해가지 않아요. 때로는 내 가족이 하는 말이 나를 깊은 절망 가운데 몰아넣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것이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생명의 다리를 놓아달라고, 그 생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소망의 다리를 놓아달라고 여러분들을 불러 그들의 영혼을 부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다시피 여러분의 그 기도의 양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듯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그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구 삼아, 여러분들을 다리 삼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쩌다가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는 것이고, 그 벌어진 틈을 메워야 하는 것이고, 그 벌어진 틈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새 일을 행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십니다. 이거 지난주부터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2절 말씀 보세요.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말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네가 존재하기도 전에 내가 너의 어머니의 모태에 너를 지어냈다.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어집니다. 지난주 사실 알지 못하는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사실 교회 홈페이지에는 제 개인 번호를 지웠습니다. 교회 번호만 남겨놓고. 워낙 이게 목사다 보면 여러분 별 전화를 다 받게 되어져요. 이게 욕만 하고 끊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게 이단자들이 정말 전화해서 욕만 하고 끊어요. 이 사탄의 자식아 하고 욕만 하고 끊는 분도 계시고. 어떻게 뭐 너무 약 올라서 친구라도 하고 싶은데 인터넷도 이제 사실 저희 메일도 보면 신천지에서 일주일에 한 3군데 뭐 화곡에서 오고 뭐 어디 천안에서 오고 계속 저한테 오는데 아마 아무리 노력해도 전도가 안 될 텐데 저한테 그렇게 메일을 계속 보내요. 알지 못하는 분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포항에서 30대 후반의 한 성도이신데 코로나 기간 좀 어렵기도 했지만 가정에 아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이가 태어나서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렇게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방학하던 중에 2년 넘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그냥 우연하게 그냥 낙원교회 설교를 듣게 되어지고 그래서 힘이 되셔서 다시 교회를 이제 아내와 함께 2주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감사하니까 목사님한테 용기 내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연락드렸다고.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기도 좀 쑥스러워서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에게 좀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아직도 낙원교회 주일날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40-50분 정도 계세요. 실시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그러면 제가 좀 교회 나오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사실 영상 화질이 너무 안 좋거든요.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물어보시는데 그냥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냥 안 좋게 한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 장비가 그냥 오래된 장비입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영상 장비 바뀌는 것보다는 다른 것도 중요한 일들이 있으니까 어려운 교회도 돕겠다라고 마음 먹었고 그만큼의 예산을 그냥 어려운 교회 돕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30개 넘는 교회들이 사라졌는데 합동 측에 그래도 저희 덕분에 그 기간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은 아니지만 잘 이겨낸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이나 다른 것들 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제대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표현하지 않아도 어차피 지역 교회인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제가 그런 깜냥도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목사의 부르심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적어도 한 영혼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어줄 수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게 목사라는 직분이 여러분 이 감사함과 더불어 이게 참 너무나 두려운 자리이긴 합니다. 이게 너무나 저는 좀 두렵거든요.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고 때로는 이 길이 너무나 저에게는 어렵게 여겨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제가 맨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안 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머리로는 믿지만 가슴으로 따라가기 어려운 순간들. 그래서 좋은 선택을 하기 어려운 순간들. 그래서 늘상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목회가 너무나 쉬운 목사님들이 좀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이 자리를 좀 무섭고 두렵게 여기는 것이다. 목회자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맞닥뜨리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이게 좀 두려워요. 이게 뭐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다른 건 두렵지 않은데 그냥 영혼에 대한 문제가 저에게 참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겁고 힘들어지면 때로는 제가 그냥 가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어머니 집 가요. 커피 한 잔 드실래요? 하면서 그냥 사가지고 잠깐 갑니다. 그리고 다른 얘기 안 해요. 그냥 수다 떨고 옵니다. 근데 이게 효도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님 찾아가는 게 효도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살라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 편하게 하다가 오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사실 목사는요, 제 속에 있는 말 다 사람들에게 하지 못합니다. 안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의도적으로라도 좀 외로움의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방해되어지는 일은 내가 뭐 안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러한 일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저하고 좀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계셔도 그냥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는 건 좋아도 개인적으로 누군가 뭐 친해지는 일이 저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분에게도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는 좀 있어요. 뭐 사역의 방향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리고 누군가를 조금 더 뭐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좀 더 시간을 쓰는 것은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좀 답답해지면 저 어머니 아버지 찾아가서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좀 마음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모양이더라도 상관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꼭 제 아버지가 제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분 앞에 서게 되어지면, 그분들 앞에 서게 되어지면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은 내가 다 한다. 너를 만들고 너의 모태에서부터 너를 지어낸 내가 너를 도와줄 터인데 너는 꼭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자람과 그 모든 형편없음을, 연약함을 다 헤아려 아세요. 이거 아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전에는 저는 이거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이런 자격이 없으면 좀 이거 안 되는 게 아닐까,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하게 열심히 일했던 때가 전도사 때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요, 내가 좀 잘못하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제가 뭐 이거 오늘 조금이라도 내가 일하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너무 비장했어요. 말씀 준비하면 아내가 차 한잔 마시자고 그러면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차를 마시자고 나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막 그런 좀 태도가 있었거든요. 막 영혼을 지금 책임져야 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런 걸로 방해하냐고. 말로는 사탄아 그런 얘기 안 해도 이건 뭐 제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제 열정만으로 사역했던 때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모자람을 다 헤아려 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잘난 척, 괜찮은 척 뭐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편안한 일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는 말씀 사역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이 말씀 사역도 스트레스가 되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공부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공부만 하는 일이면 저는 사실 좀 재수 없지만 공부하는 일은 저에게 좀 익숙합니다. 공부하는 일은 그렇게 싫어하진 않아요. 근데 이 말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일이 아니니까, 목양의 사역이니까 그 수통에 대해서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말씀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질 때, 그때는 저는 그냥 덮어놔요. 책도 덮고 그냥 컴퓨터도 잠깐 멈춰놓고, 그때는 그냥 방해도 안 받으려고 헤드폰 큰 거 쓰고요. 이게 음악 들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시편 말씀 읽습니다. 시편 말씀 읽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고 읽은 다음에 제가 편안한 자세로 그냥 이렇게 의자에 기대가지고요. 이렇게 기도해요. 중얼거리듯이. 제가 오늘 힘든 거, 하나님 좀 답답한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저에게는 이게 기도거든요. 제가 힘들 때, 답답할 때 부모님 찾아가서 그렇게 수다 떠듯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나누는 시간이 저에게 너무나 평안하고 위로가 되어지는 시간. 그 시간 없으면 저는 아마도 좀 건강하게 목회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나의 인생이 something, 무언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개와 같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신데요. 이미 우리가 꺼져버린 등불, 심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오늘 알고 있는 나의 한계를 주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자신에게 가혹해지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제 딸에게 자주 하는 말이, 부모에게 뭔가를 해주겠다라는 생각하지 말라고, 부모에게 자랑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충분히 너는 우리에게 귀하니까 무언가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 너무 하지 말라고. 왜냐면 이 시대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이 아이들에게 너무나 힘든 시대니까 가혹해지지 말라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자녀를 좀 애기 취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상 좀 주장해 보지만 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 답답해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이 그냥 되돌이표 같아요. 시지프스와 같이, 쇳덩구리와 같이 그렇게 살아남기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는 무겁고 지쳐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제가 이상한 게 이거예요. 내가 내일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 노력하고 있는데 잘 살기 위한 노력 가운데 오늘 내가 지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평생 이렇게 나의 한계를 절감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결코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반드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바로 나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좋은 부모 되기 원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에게 내게 가진 것으로 최고의 것을 주어 자녀를 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더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원을 투자해서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일들이 반드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 놓치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슈퍼맨같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하여 악착같이 짐을 지고 하루하루 종이 이토록 수고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얻은 이 자원으로 나의 삶을,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라고 우리는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대판 시지프스의 비극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오늘의 짐을 조금 가볍게 하셔도 돼요. 이 말씀과 함께 그리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제가 정확하게 해석드릴게요. 노골적으로 해석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노릇 그만두십시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으로 세우는 그 모든 집,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것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일 뿐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열심히 사시라고, 더 열심히 뛰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아니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혼자 뛰시겠어요? 혼자 뛰다가 그렇게 지치신 것이잖아요. 환경이 어렵고 자원이 부족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내 삶에 그러한 우울증이나 어떠한 공황장애가 찾아오셨습니까? 그 모든 디스오더, 내 삶을 온전히 갖고 나가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 가진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것입니까? 도리어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에너지를 더 크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꿈을 꾸어내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나 혼자 들고 있었던 그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 옮겨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할 때 말씀해 주셨는데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노아 이야기잖아요. 노아의 이야기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사용하십니다. 이 방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한번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해요. 이상하잖아요. 출애굽기는 필요가 없는데 방주가? 근데 출애굽기에 방주가 등장해요. 광야에 무슨 방주입니까?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서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의 인큐베이트 안에 이제 그 백성이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이제 커져요. 그래서 이집트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하 제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도록,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하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어머니가 도무지 그 아들 모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 그 아이를 넣어 이제 나일강에 띄어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테바라고 하는 단어예요.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방주나 갈대 상자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혀 다르긴 하죠. 근데 그럼 방주와 이
갈대상자 가운데 어떤 숙명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둘 다 똑같이 물 위에 띄어지죠. 구약의 그 히브리어의 큰 바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데 그 물 위에 방주가 띄어지고 갈대상자가 띄어지는데 이 갈대상자와 방주에 공통점이 있다면 키와 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노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추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주를 만드시는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불러내시게 하여 한 나라를 세우실 때 왜 노도 없고 키도 없는 테바를 사용하고 계실까? 우리의 한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는 일이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를 하시고 내 삶에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힘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을 좀 편안하게 내어드리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다 한다, 이것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족과 한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무거운 집 홀로 지고 모든 것 다 홀로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허걱거리다가 결국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고난 가운데 힘들어했던 성도님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 다 지나고 나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 이 시간 가운데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분명 경험했다라는 동일한 고백들을 하십니다. 내가 어느새 내 인생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다면 그 하나님 노릇 스스로 하는 일 그만두시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책임지시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이 3절과 4절이에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제가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일이 바이블, 성경 교사로 일을 해야 되는 게 제 이제 학위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사우스 클립 교회에서 제가 봉사를 했는데, 그 교회는 본당과 교육관의 그 로비에 그 교회의 중요한 철학이 붙어 있었어요. 본당에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이웃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라는 의미라면, 교육 부서에는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강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Where the river flows, everything will be.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은 살아납니다라는 표어가 쓰여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 책임지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약속 여러분을 향한 약속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받으셔야 돼요. 내가 자녀 책임지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 책임지시겠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많은 자원을 갖게 되어지는 것, 좀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 세상 가운데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훌륭한 가정, 그리고 뭐 누가 보기에도 뭐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부어주시겠다? 다시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영을 너의 자손들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진리의 영되지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사실 제가 매주일마다 드리는 말씀 어찌 보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맨날 같은 얘기 듣는데 그럼 왜 같은 얘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라 고백하면서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돈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부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시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지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중심의 고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이 진리는 나의 삶으로 단단히 붙들게 되어지면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한 분 제대로 붙잡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한 분 놓치게 되어지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 앞에서 나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좀 단순하게 만드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이제 두 번째 사역했던 담임 목회자로 섬겼던 교회가 그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교회예요. 거기에 이제 새소망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크리스천 엔지니어들이 수요일마다 정오의 쉼터라고 하는 모임에서 예배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참석을 해주셨어요. 서울대 교수라는 분도 참석하시고, 아무래도 이제 그 엔지니어들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한 번은 한국에서 가장 돈 많이 번 부동산 재벌이, 미국에서 가장 부동산으로 돈 많이 번 한인 재벌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 회사에서 가진 그런 건 제 기억도 안 나요. 사실 제가 너무나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액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솔직히 그렇게 저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분 돈 많은 게 저거 상관이 없는 얘기니까요.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기억하기에 그 맨하탄에 아파트 하나가 30억 40억씩 하는데, 그 맨하탄에 30층짜리 그 빌딩하고 그 LA의 커머셜 지역의 상업지구 20 몇 층짜리 빌딩이 본인 소유, 그러니까 회사 소유가 아니라 본인 소유로 있대요. 이거 엄청난 돈이긴 돈일 것 같아요. 우리 강남에도 빌딩 하나 있으면 엄청난 부자인데.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 중에 다른 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요, 한 가지만 기억에 남아요. 70대 중반 넘어가시던 분이셨는데, 그 당시에 식사를 같이 못 하셨어요. 부자니까 따로 드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섭식 장애가 생겼대요. 위장 장애가. 너무나 신경 쓰는 게 많아서 위장 장애가 생겨가지고 도시락을 이렇게 소화에 도움이 되는 도시락. 그 당시 제가 기억은 육개장 그날 점심으로 먹은 것 같은데, 그 야채하고 풀하고 그런 콩 같은 거 들어있는 거 바꿔 먹자로 하면 절대 안 바꿀 그런 음식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몇 조 몇천억의 돈이 있다 할지라도 70대의 나이에 위장병 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돈 벌면 편안해지긴 할 겁니다. 근데 돈 번다라고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단순한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강도만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해질 것이에요. 세상의 판단과 오늘의 현실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소망이 끊어질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도리어 예수를 만나고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나의 갈급함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 목마름만 더 심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갈급함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3절 4절 다시 보세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준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되어질 것이다.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매달 사례금을 받게 되어지니까 이제 제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은 여러분 바닥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닥 밑에도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돈 때문에 평소 울고 웃고 있는데, 이제 사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없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이라고 믿으니까 우리가 세상의 자원으로 돈으로 세상에서 물을 얻어가지고 목마름을 해결해요. 그리고 또다시 목마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진정 아름다운 시작이 되어지길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의 삶에 물을 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교만을 내려놓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산비가 내 사랑하는 가정과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해낼 것입니다.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이 장수 하늘서의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같은 생명인데 누가 소똥구리가 되어지길 원하겠습니까?
근데 꿈을 꾸는 건 좋은데 그 꿈을 꾸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숨이 차고 인생이 고달프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 삶의 무게에 짓눌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생명은 반드시 살아난다. 너희를 책임진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사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되어져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라는 이 약속을 잘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당장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압니다. 답답하시죠. 그러나 이 현실이 너무나 막막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요, 우리의 인생에 시원한 물을 대고 계십니다. 이 말씀 마지막 결론으로 함께 읽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주님의 몸된 낙원교회가 주님의 물된 동산에서 자라나는 시냇가의 버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물된 동산같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저 저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진정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아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오늘도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약속으로 나를 찾아와 지친 내 영혼의 새 힘이 되어주시고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하시는 하나님만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홀로 애쓰다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찾아와 들려주신 그 약속의 말씀 듣고 내가 다시 일어나 이미 꺾여버린 나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바꾸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의 힘만으로 간신히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답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이 땅에 하나님의 다리 놓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로 하여금 소망의 약속 붙들게 하시어 그들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봉헌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오늘도 너희에게 성령을 담비와 같이 부어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이제는 우리의 응답으로 지친 내 영혼의 새힘 주님께서 되어달라고,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죠. 홀로 애쓰다 여러분 진짜 쓰러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홀로 애쓰다 쓰러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물된 동산에 쉴만한 물가에 나무와 같이 나를 만드시 여호와는 기대하며 여러분 믿음으로 그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가셔야 돼요.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아버지 주 기억하시옵소서. 은성할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모든 가운데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주여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망 되심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를 하시고 나를 책임지는 하나님이신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 저희의 눈으로 하시고 그 말씀은 나의 삶에 주시고 주의 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친 나의 영혼에 새로운 힘이 되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일으키시되 아버지여 타는 목마름을 시원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로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나를 책임지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들의 삶에 하나님과의 동행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에 생명 있지 않음을 아버지여 주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저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어 주께 드린 주의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 복된 인생, 주의 생명의 달에 놓는 귀한 아버지여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버지여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주께 있음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큰 힘과 용기로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셨어요. 믿음의 가족도 함께 축복하고 격려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우신 분들 말고는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면 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샬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믿고 오늘 내게 찾아와 분명히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왕같은 제사장답게 세상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 내 자녀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의 버들 같은 인생 되어지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